그래서 그때는 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설이 바뀌어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시커먼 황토물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소각 상태가 돼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데 저 밑에 있는 집들은 다 잠겨가지고 엉망이 됐을 거예요.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 붙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주 안에 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냐 그러지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주님 안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고 말씀의 지식이 알아가고 말씀은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말씀이 있으면 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 흔들흔들해지고 또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어지장지해서 자꾸 흔들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지킬 것이라 믿으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 그냥 왔다 갔다 들은 말 잊어버리고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께 붙어 있으라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죠?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그냥 붙어 있으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만 된다는 줄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아서 예수가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가는지 목이 다 버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잘난 사람 찾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뭐 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는 마음은 되돌아보는 마음 갖지 말고 성장하고 지금 전진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중이라 여기면서 자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 말씀은 바로 우리 생명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잘 낙심이 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말하면 마귀한테 홀딱 넘어가 버린다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악한 영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아주 뺏어가려고 오만 짓을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딱 알고 있으면은 어려울 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주겠다 하는 7절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차곡차곡 찾아 들어가 봅시다. 바로 말씀이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자예요. 창조자는 만드신 분. 나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부어넣어줘서 우리 조상이 저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아버지 감사해요 하는 삶과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덧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 훨씬 감사의 고마운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지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가 만든 모든 것들 지금 보는 여기 나무도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죠. 생명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또 곤충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연수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연수를 따라서 맡겨진 생명 속에 아주 감사하며 살아가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줘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흙은 우리는 흙으로 빚었다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줘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버지는 해와 달, 공기, 산소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막 태양을 줘서 감사해요. 산소를 줘서 감사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 그 이치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다. 무조건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의 믿음 삶이 흔들어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물론 육신으로서는 70년 8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기는 그 시간에 그냥 우리가 가는 것이 길다는 것도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아주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보거나 저는 악한 사람들을 많이 치료로 다니다 보면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가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으로 너희가 또 육신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을 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 것인 것 같지만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영으로. 그러니 이 머리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계시형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으나 이제 많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분은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늘 행동을 보려고 여기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기를 봐요. 동기. 우리 마음의 동기. 네가 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악한 걸 위한 거냐 불의를 위한 거냐 욕심이냐 동기를 보지 주님은 우리 행동을 보고 너 잘했다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면은요 자연히 악한 마귀를 등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첫째 얼른 생각해도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본인이 다 지금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버지 아들 딸이라고. 그러니 이 육신을 가진 부모가 아들 딸들을 끝까지 결혼했다고 자식 아니던가요? 결혼해도 자식이지 않나? 아파도 자식이지 않나? 힘들게 해도 자식이야. 부모는 보이지 않게 자식에 대한 희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아주면은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나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하려니까 자꾸 흔들흔들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육이 살아있으니까 산 것 같지만 영혼은 죽어있다. 영혼이 죽어있다는 거면 하나님과 나와 막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왜 읽습니까? 자꾸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루하기도 하고 잘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몇 번 읽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말씀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또 기억날 거예요. 어디를 읽으면 기억나잖아.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기억 안 난다면 건성으로 읽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와 영이 막혀져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요. 그런 저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고 그분의 은혜를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주님이 없다고 나가면은 뭐가 덤벼들까요? 마귀가 덤벼들어. 마귀가 그냥 놔주지 않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냥 더디 가도 나 있으니까, 주님 있으니까 뭐 천천히 가도 하나님 믿고 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누가 건드려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은 뭘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괜히 자존감 상한 마음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자꾸 주면서 괜히 비교의식 갖고 남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비교의식 가지면서 자기를 자꾸 파멸시키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면서 절대로 마귀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인쳐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지 뭘 갖고 대항해.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증거인 거예요. 세상은 증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증거 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증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증거도 없으면서 뭘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라는 거. 요한복음 지금 15장 펴있는데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나 이 말씀 알아 하지 말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장 63절 다 같이 찾으셔서 큰 소리로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은 무익하다 해서 육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육이 없다는 건 여기서는 뭐를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영은 바로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크게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그 명령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명령이 바로 지키면 영생이 된다는 얘기. 오래 살 수 있는 거. 그냥 육신의 이것만 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 뭐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안 가, 천국 못 가나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학교 다녀도 내 실력을 시험해 보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잘해야 진급이 올라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요. 말씀을 지켜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모르면은 자꾸 불안해요. 사람은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염려 걱정. 주님은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육신 것이 눈에 보이고 육신으로 인해 걱정 근심이에요. 그래서 영이 풍족하면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 담대함이 옵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생명이라 하는 거야. 네 생명, 네 양식이다. 너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네 영이 성장해서 이 세상을 사면서도 현세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주의 나라 갈 때까지도 악한 영에 건들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망각하기가 일수인데 망각하지 말고 신비에 잘 새겨야 돼요. 마음에 잘 새겨서 말씀이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심판이라는 말씀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는 마귀가 가는 곳이야. 근데 마귀는 지 혼자 가기가 싫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귀가 거기 있대, 불과 유황불에 있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할 일이 없어서 써놓은 글씨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말씀을 옳고 바르게 알아서 악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악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생각으로 들어와. 생각으로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은 나를, 내 영적인 것을 좀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하도 들어서 많이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보다 기뻐하는 삶, 아무것도 없는데 뭐네. 아까 얘기했잖아. 물난리 나고 이 난리 속에 어떤 사람은 막 뚝이 터져서 다치고 죽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단히 운이 좋아서, 대단히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잖아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네. 뉴스 봐서 알겠죠. 모든 집들이 물에 잠기고 그들 이재민들이 학교로 피했는데 학교도 물이 들어오고 그 난리를 피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밥 먹고 잠자잖아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만일 저렇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떡하나. 물론 당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근데 말씀을 알면은 더 주님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내 혼자 임의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고맙다 하고 말아버려요. 말씀을 알면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치고 죽어주신 거, 나를 지옥과 심판받지 않게 대신 해주신 거. 여러분, 내 자식이 아프다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거는 그 사람 먹이고 못해요. 아무리 마음이 안타깝고 짠하지만 죽는 걸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빈들빈들했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네.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 현실에 뭐가 잘 돼서 감사다,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적인 신앙이 돼버려서 순간만 그래버린 거야. 밑바닥에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누구를 통해 믿게 했고 내 죄를 위해 주고 나를 지옥 안 보내고 심판 안 받게 하셨다는 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 이 생각을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맨날 감사할 수 있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 하면요, 입으로는 감사하고 행동은 또 똑같이 또 옛날처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았잖아.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도 아는. 그러면 그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자냐. 못하실 일 없이 전지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그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못한다, 아니요, 그분이 하신다고 믿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흔들흔들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지가 꺾어지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이탈하면은, 즉 말씀에서 이탈하면은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영이 암만 하려고도 영과 하나님과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자옥자옥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잊어버려지면은, 내가 말씀에서 이탈하면은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포도나무가 꺾어지면은 포도 알맹이도 다 땅에 떨어지고 못 먹어요. 그리고 그 가지는 죽어. 그러니까 이탈한다는 건 꺾어지지 말고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든 어쩌든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손붙잡고 가셔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일으켜주고 때로는 힘들 때도 나에게 생명의 힘을 주기도 해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영이 죽은 것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는데 내 영이 죽는, 뭘로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메마르다는 얘기예요. 메마르다는 것은 주님과 자꾸 막힌다고 그러셔요. 성경에 보면 뭐 죽는다는 게 육신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막혀져 버리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일을 하지를 못하지요. 여러분들은 막 열심을 갖고 해야지 막 해도 뜨겁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영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영이 막힌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서 이탈하면은 메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하면 내 영이 성령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메말라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면은 뭐한 마음이 들어요? 갈급한 마음이 들어. 갈급하고 신경질이 나고 자꾸 불안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영이 메말른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만일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얼른 돌이키면 돼요. 아유, 내가 이러면 곡심 같은 거, 혈기 같은 거 왜 나? 아이고, 그러고 막 말씀이 찬송이 기도라 했으니까 어디 환경이 불편하면 찬송을 막 부르세요. 예, 지금은 그러면 찬송 기도하다가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열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살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오니까 산다는 게, 교회 오면서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내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도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읽으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우리 입이 독이래. 독, 혀가 독이래. 독이라고 하면서 이 독을 길들일 것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입은 길들일 것이냐. 고양이나 개도 다 길들이는데, 새들도 길들이는데 사람의 입은 길들일 것이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은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입안에 뭐를 물고 있으면은 말을 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는. 무섭잖아요. 어떻게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살아. 성령의 인도의 도움을 받을 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안 넘어가야지 하는데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 디모데전서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읽어보세요. 후서 말고 전서, 그게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어떤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거짓말, 내가 누구 남을 속였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못한다고 내가 얘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어요. 믿음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인이라 하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자꾸
내가 방종한 삶,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사는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래 일러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마귀가 틈탄다는 거야. 마귀가 틈타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으로 빠져간다는 얘기를 여기 하잖아. 미혹하는 일에 너희들이 그걸 쫓아간다. 아 나는 믿음 알고 쫙 붙잡았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이 나 니네 집 가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비도 이렇게 어느 군데 많이 오겠다 아무리 일기예보를 해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터지고 일나고 아마 몇 년 전에 막 터널이 막히는 일도 있고 이런 걸 보면 불나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은 말씀에 의거하면은 말세 때가 되면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다가 실수로 그러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루가 흐리면 비가 올 줄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건 말세 징조에 나타난 일이라 일단 긴장해야 되는데 뭘로 긴장해? 내가 말씀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어제보다 막 기도 2배 해야지. 말씀 2배 읽어야지. 찬송 10장 부르 이게 아니야. 내가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의 말씀이 딱 붙잡아서 견고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그잖아요.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내 편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먼저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 영적으로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인정해야지. 지금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믿고 오니까 성령님이 자꾸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치료할 때도 육신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시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은 내가 한번 잘못했다 혼내는 거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을 인정하면 한없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란 얘기야.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어떡할까?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보세요. 여기도 바로 사탄이 이런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9절 크게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아멘.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귀는 이렇게 두루두루 배고픈 사람처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꾸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네. 저는 이런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나.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말씀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조명을 하셨어. 파리가 끼는 것은 냄새가 나니까 낀다. 파리가 오는 것은 냄새 있는 게 와서 벌레를 싸고 가는 거지 냄새가 없으면 파리는 안 온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 안에 마귀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덤벼드는 거예요. 마귀를 향한 마음 뭐예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 걱정 그런 마귀가 끼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나무에 뭐 사람들이 그늘이 되고 나눠주고 이것도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씨는 살아있는데 씨가 처음부터 키가 크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크게 되면은 자연히 열매 맺으니까 다른 사람도 주게 되고 그늘이 맺으면 거기 앉아 쉬기도 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한대. 우리 신앙이 자라면은 남에게 유익, 남에게 이익 주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저는 잘 모를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뭐 얘기를 하면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성령님은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알고 가게 만들어. 이렇게 지금도 읽으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사자가 보입니까? 마귀가 보이냐고요. 근데 냄새 나는 곳에 마귀는 찾아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적마다 하나님의 내 편이고 나는 아버지 자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불안하고 걱정해? 그러니까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씀에서 떨어져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 틀어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바로 마귀가 우리의 유혹을 한다는 거. 히브리서에,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니까 히브리서도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도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하고 6절 같이 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기에 너는 다시 용서 못 받는다 그랬지만 그 뒤집어서 말해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을 때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고 움직여야 돼. 내가 윤회를 받고 체험을 했는데도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 선택했으면은 버리지도 않겠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성령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회개케 할 수도 없고 뭐 십자가 예수를 또 못 박는다 그런 말씀 있지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해요? 마귀들이 유혹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장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 우리 보고 믿음 없는 자들아 너는 새로운 피조인지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혜 받았는데 왜 자꾸 옛 죄를 짓느냐 그러지 말으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다면은 돌아와야지 그렇게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삶을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면 그 마귀가 안 덤벼들까? 말씀이 박서야 안 덤벼들지. 말씀을 자꾸 말씀에서 어긋나 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 것이 좋아져요. 그럴 때 마귀가 끼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걸로 해서 마귀가 끼는 게 아니야. 난 절대 안 넘어가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넘어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가장 축복이지요. 안 넘어지고 살면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산다면 말씀에서 이탈하지면 안 된다.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풀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해요. 마귀 역사가 아무리 우리를 택한 자를 괴롭힌다 해도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기억해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기억해서 자기도 모르게 암송을 하든지 마음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 안에 사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살아야지. 자꾸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이 힘들다 피곤하다 하고 게으르고 나타내지면 그때 사탄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미 나는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건드릴 리가 있겠느냐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움직여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함 염려 걱정하게 되면은 사탄이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아,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구나. 우리는 복음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어떻게든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한 장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22절하고 23절인가요? 가만히 있어봐요. 22절, 21절하고 22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경고케 그리스도 하시고,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내 안에 들어온 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분은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주님이 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또 자꾸 뭐를 보면은 또 어떤 근심이 일어나면은, 네, 환경이 어려우면, 이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내가 너를 딱 인쳐서 내 자녀로 삼았다. 그리고 네 죄를 다 용서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왔다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 속으로, 옛날 속으로 나도 모르게 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절대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말씀이 네 생명이니라 그러고 알려줘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이 내 생명이라. 먹어야 사는데, 육신을 먹으면 생명이고 우리가 잘 건강하듯이 내 영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씩 읽다가 빨간 줄을 치면서, 아, 이런 말씀은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 성경을 딱 폈을 때 보여지면은 한 번 읽고 두 번 이게 입력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몰라. 큰 소리 내서 읽어봐봐요. 큰 소리 내서 읽으면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에 들어 3번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말고, 내 영이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면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알고 말씀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많이 듣고 아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고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 이만큼 성숙했으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아주 완전히 결박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랬잖아.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겠다. 입으로 하는 말 그대로 듣고 하겠다. 네가 화와 복을 줬다 하면서 네 입술에 네가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되고 나쁜 말 하면 저주가 된다고 알려줬어요. 신명기서에도 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꾸 훈련받고 말씀을 되새기고 해서 한다면은 악한 것이 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인도만 받게 되는 거야. 성령은 여러분 편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고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냥 방언기도만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이 귀한 거 잘 사용하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에게 받은 이 귀중한 기도의 은사들을 귀중히 쓰셔서 자꾸,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끝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건 왜 그럴까? 심어지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목이 아파서 가만가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이탈하면 너는 막이 밥이 된다. 말씀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은 가지나무에서 꺾어지면 말라비트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너도 뒤어건 말라비트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나 말씀 몇 개 아는데 부지런히 더 많이 알아야지요. 조금 알아갖고는 흔들흔들하잖아요. 확고하게 난 누구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늘나라 상속권을 받은 자.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갖고만 있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흔들려지지 않나요? 그러면 입으로만 아니요. 마음으로 자꾸 깨달아져.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굳건히 믿음으로 서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으로 잘 듣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관리하신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